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수요일 날에는 오늘부터 섬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이란 단어하고 바로 직결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다른 내용으로 다른 말로 바꾸자면 사명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의 이제 주제는 섬김인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럴 때에 첫 번째 시간은 은사를 따라 섬기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랑을 따라 섬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의 말씀을 전하려 그럽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요, 섬김 그럴 때에 사랑을 따라 섬기라 이것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순서로 볼 때는 은사를 먼저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고 그 다음에 사랑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는 은사를 따라 섬기라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을 따라 섬기라 이렇게 순서대로 다루어 가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다. 아니면 은사를 사용하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은사로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고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원동력이 되며 동기가 되는 것이지 사랑 자체가 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은사처럼 나타나고 발현되는 그러한 사명이나 지체로서의 부르심이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은사라 그렇게 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긍휼을 행하는 자가 받는 긍휼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은사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랑의 은사라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들은 많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좀 다루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4절에는 우리의 지체,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렇게 할 때에 그 앞에서부터 이제 지체에 대한 말씀을 12장 12절부터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 몸인데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 그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고 어떤 지체는 부족한 지체다 그럽니다.
이게 사람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내장도 있고 막 골고루 많이 있잖아요. 그걸 지체라 그러는데 어떤 지체는 꽤 멋지고 말하자면 뭐 새끼 발가락 같은 경우는 안 멋지잖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하고 또 발이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발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숨기고 싶어하고 아니면 지체 중에서 뭐 이 피부도 지체일 거 아니에요. 그럼 피부가 시커멓고 이런 사람은 숨기고 싶어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떠한 지체나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결국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냥 굉장히 멋있고 부르심이나 일이나 은사나 아니면 사람이나 재능이나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호감도 없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멋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100% 하나님께서 형평을 맞춰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 형평을 맞춰주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못난 재능이 그냥 한 개밖에 없었어요. 재능도 중짜리 재능 한 개 가지고 겨우 인생을 살았고 그걸로 주님을 섬겼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화려한 외모에다가 좋은 재능을 한 10개를 가지고 주님을 그냥 섬겼다 그래요. 비슷하게.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두 사람이 받게 되는 영광이나 상급은 전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랬을 때에 똑같은데 한 사람 외모가 굉장히 좋고 한 사람은 떨어졌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걸 평등되게 해주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천국에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평이 나타난다.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있어서도 물론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체라 그 말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딴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요구할 것이 사람에는 없는데 부족한 지체는 존귀를 더하여 주신다. 지금 이 부분이 성령의 은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부르심 지체로서 부르심 은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성령의 은사 받기가 쉽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내 재능,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영역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구할 때에 내 무능과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겸손케 되어져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구할수록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되게 몸을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왜 성경이 왜 기록해 놨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부분을 기록해 놓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되어져 버릴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주는 은혜가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지요. 내가 부족함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지혜로는 살지 못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지혜로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들과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실제로 역사를 따져보면 역사 속에서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과기대, 카이스트 이렇게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또 연대, 고대 나오고 이런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느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느냐 그렇게 들어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 아니면 혹은 좀 더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고관 대작이 되거나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는 사회적인 성공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아니면 배경도 좋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하여 준다는 것이 두 번째의 해석의 부분에서는 부족한 지체가 성령의 은사들을 더 많이 받기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단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것을 넘어섰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은 천국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얼만큼인지는 심령이 얼마나 가난게 되어져서 얼마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또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주신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간혹 가다가 지혜가 부족함을 자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지혜를 받게 됩니다만은 항상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제 은사를 좀 앞에 부분을 좀 보고 그다음 뒤에 부분을 또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12장에 보면 12장 7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읽어보고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또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혹은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발현이다 혹은 기름 부으심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카리스마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그러면 8절부터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을 인하여 지혜의 말씀을, 첫 번째 은사를 꼽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온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은사들이 없는 삶을 살면 사실은 실제로 은사들이 없다 그 말은 성령의 나타남이 내 삶 속에 지금 없다 그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은 보잘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자기 재능으로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자기 잔머리로 살고 그렇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만 정말로 각 지체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섬김의 삶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의 은사들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대신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잊어버리면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의 경건성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하고 완벽하게 살고 혹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거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오면 올수록 겸손해져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자는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유익이 나타난다. 그 말은 유익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의 은사, 또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은사는 불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령 은사는 불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말로써 이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결코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들의 비중을 두고 있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그냥 이론적이고 허구적이고 허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자에게 부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면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경쟁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자들 가운데 탁월한 천재들은 거의 드물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려 하면 굉장한 함정과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받는 것,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죠.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신자가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지체로서의 섬김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은사가 없는 영역에서 섬김은 사실은 불협화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인간의 어떤 잘못된 방식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2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물론 은사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제 편의상 구분을 좀 하자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기초적인 은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은사. 그리고 이제 이 기초적인 은사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쓰이게 되는 거죠. 쓰이게 되는 것.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구구단 같은 것은 그냥 기초적인 거죠. 그래, 구구단 자체가 직접 쓰일 때가 있고 아니면 다른 학문이나 다른 공식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에 기초적이고 아주 기반이 되는 이런 은사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로 그 사람과 교감하고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사람과 만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뭘로 오냐 그러면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 응답이 쉽게 옵니다. 지혜로요. 물론 각 사람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분야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고 분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 또 다르게 다른 강도로 지혜의 말씀이 올 수 있습니다. 초신자에게 오면 아니 5살짜리에게 지혜의 말씀 은사가 올 수도 있겠지요. 5살짜리는 아무리 해도 5살의 어떤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15살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온다 해도 믿음으로든지 아니면 실제 생활에서든지 15살 수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정도밖에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 해서 성령의 은사가 더 강하게 더 놀랍게 더 깊이 있게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주님과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영적인 성숙도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감에 따라서 은사는 얼마든지 깊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약해져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로 자꾸만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지혜로 하나님께 응답을 쉽게 받지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를 구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지 믿음 없이 구해서는 지혜를 받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이 부분에 지혜가 없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말씀 은사는 이 지혜가 빈번하고 자주 그리고 쉽게 오게 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도시가스가 우리 동네에는 뭐 아파트 같은 데 말고는 도시가스가 별로 아직 안 왔지만 후진 동네가 우리 동네여서 그러지만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없는 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가 놓여져 있는 집은 밸브를 열고 가스를 켜면 도시가스를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난방이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사용하는 것이든지 그것처럼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걸 작동하려 하는데 작동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경건성,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믿음의 수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지혜 말씀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도 한 사람은 쉽게 받고 한 사람은 받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보일러를 집에 설치해놨으면 보일러를 틀면 돌아가겠지만 보일러를 안 설치한 사람이 뭐 틀고 어쩌고 할 게 없잖아요. 보일러 설치를 다시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상이든지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할수록 응답은 더 풍성해지지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해 주시려 해도 단지 아주 극히 미세하고 약하게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대표적으로 성령 은사를 받은 부분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사실 제게는 꽤 대표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아예 많이 확장되어 오고 커져온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근데 실제로 믿는 신자들을 제가 관찰을 해보고 살펴보면 유감스럽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꽤 많이 드문 걸 봐요. 근데 왜 드물까 그러면 자기 지혜로 그냥 살아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사용해서 지혜를 발동시키고 그런 거예요. 저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80년대 이럴 때부터 한 3년 정도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렇게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쭉 쓰면 1순위, 2순위 아내가 항상 지혜를 기도했어요. 그게 감동이 제게 있어서 몇 년을 그리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이야기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그렇게, 물론 그 이상도 계속 지혜를 놓고 기도했지만 아마 3년 정도 기도한 이후에인가 지혜 말씀 은사가 온 것 같아요. 그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말씀 은사가 작동하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지혜 말씀 은사가 이 성령 9가지 은사 기반 은사라 그랬잖아요. 기반 은사잖아요. 근데 지혜 말씀 은사를 제가 1990년 한 초 정도에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공부는 80년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90년대 한 중반 정도 돼가지고 상담 은사가 왔어요. 근데 이건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럴 때 성경적으로 하면 권위하는 은사인데, 권위하는 은사를 쓰는 사람이 권위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는 거죠. 배워서 하는 상담 말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공부 말고 은사가 왔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머리를 굴려서 배운 책을 가지고, 공부한 책을 가지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답해야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그 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상담 은사인데, 상담 은사가 올 때의 기반 은사가 지혜 말씀 은사로 답이 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혜 말씀 은사를 안 받았더라면 상담 은사도 안 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혜 말씀이 바탕돼 가지고 지금 상담의 은사가 지금 오면서 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설교를 뭘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도 지혜 말씀 은사로 받아요. 이게 지혜 말씀이 기반 은사 돼 가지고 설교 은사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도 지혜의 말씀이 기반이 돼가지고 뭘 가르쳐야 한다고 지혜가 와요. 어떤 덩어리가 이렇게 와요. 덩어리. 정철 선생님 영어식으로 하면은 쩡크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덩어리가 와요. 이렇게. 덩어리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내면 돼요. 꼭 실타래가 하나 덩어리가 오면 실을 풀어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가 제게는 와요. 그러니까 안 받아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게는 지혜 말씀 은사와 함께 제가 한 20년 정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은사에 대해 다 설명은 못하고, 또 안 받은 사람에게 설명해도 몰라요. 피자 안 먹으면 사람에게 피자마다 아무리 설명해도 환상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별로 설명하기는 별로 원치 않고, 깊이 있게 설명한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잘 몰라요. 왜 안 받아먹고 안 사용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말뿐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 이제 제 체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은사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것도 아니고 신자가 있어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믿기로는 이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은 다 받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9가지 은사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요. 대신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직분을 이야기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로 살아가는 경우를 직분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인 직분입니다. 근데 은사들 하나만 받아서 하나의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주된 은사가 있고 부수적인 은사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러는 거지 1인당 한 은사다, 그건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많은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토탈적으로 받고 이 은사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별의별 은사들이 또 나타나요. 요 위에서 이제 기초나 1층이 지어지면 그 위에 2층, 3층이 쌓여지는 것처럼 이 9가지 기반 은사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에 부르심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8절에 보면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 말씀 은사는 제가 이제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지 한 20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면 저는 지식의 말씀이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근데 받았다 할지라도 강하지는 않은 축에 속해요. 지식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영역과 부분에 있어 보여줘 버려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냐 그러면 이제 구분하자면 그냥 사람마다 정의나 구분하는 거 틀린데요. 일반적으로는 꿈, 환상, 그 다음에 글자가 보여요. 글자가 보이는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발현이 나타나는 모양이 좀 다양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는 꽤 다른데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은 경우도 꿈을 빼버리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통로가 없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꿈이나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없어버리면 요셉도 다니엘도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분류하자면 꿈을 꾸는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그러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은사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해도 말씀할 통로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에게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것이.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 사모한다, 의지한다 그거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너가 나를 정말 찾고 너가 나를 의지한다 그럴 때에 제 믿음으로는 은사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내용은 지금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는데 제가 체험하고 겪고 그런 부분에서는 은사가 언제 오느냐 그럼 은사를 알고 구해가지고 오는 부분보다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은사가 올 때는 은사가 모를 때 은사가 대부분 왔거든요. 모르고 그 다음에 모른 다음에 오고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배워가지고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은사를 구해서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능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에 살아야 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에 은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너가 정말 너 주관적으로 너가 나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이게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너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은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없수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너가 착각하면서 착각한 대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너 말이 맞다. 그렇게 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 본의로 착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이 땅과 같이 다르고 먼 것처럼 멀다 다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실 때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우들, 또 마리아 같은 여인들, 이렇게 하나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사를 때마다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도 많이 받냐 그러면 열렬하게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도 받습니다. 열렬하게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도 받아요. 대신에 열렬하게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서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게도 절반 이상은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반 이상은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런 게 아니라 은사를 자기 소유물로 간주해가지고 은사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고 은사를 통하여 자기가 높아지고 은사를 통하여 돈을 얻고 은사를 통하여 명예를 얻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달려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의 말씀 은사가 다양하게 쓰인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지혜 말씀 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사 중에서 글 쓰는 은사가 있어요. 글 쓰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신앙 서적 같은 경우도 글 쓰는 은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뭐 성경의 가치보다는 훨씬 못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하자면 존 비비어 목사님 이런 분은 글을 쓸 때 되면 성령님의 그 글 쓰는 은사를 통하였어요. 글 쓰는 은사를 통하였어요. 물론 글 쓰는 은사를 통하여 쓴다고 그 내용이 다 100% 정확하다거나 혹은 글 쓰는 은사를 사용해서 쓰지만 그 은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은사로 글을 쓰는구나 그런 걸 이제 대부분 아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은사를 통해서 쓰는데 그래도 많이 잘 쓴다 이런 축에 속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자기 사변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사로 쓰는데 좀 삐딱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은사가 와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깨끗하게 은사가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이기성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은사가 깨끗해지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이 섞이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지혜 말씀 은사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다. 이제 제가 겪는 것은 뭐 글 쓰는 것, 예를 들어 또 설교, 상담하는 것, 뭐 이런 또 가르치는 영역, 이렇게 제 경우는 지혜 말씀 은사가 발현되어서 그쪽 관련된 은사가 또 가르치는 은사 쪽으로 지혜 말씀 은사가 발현되어서 가르치는 은사도 제가 한 90년대 한 중반이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은사를 그때 받고 상담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보다 좀 더 전에 받았던가 후에 받았던가 하여튼 뭐 대부분 그래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혜 말씀 은사를 받은 다음에 한 3년 안에 설교하는 은사를 받고요. 설교 은사가 또 있어요. 설교하는 은사, 상담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게 다 지혜 말씀 은사에서 엮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는 열매들 같은 은사들인데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받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아마 제가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젬병으로 사는 단지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길과 그 다음에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마 되기도 쉬웠을 거다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지혜의 말씀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지식의 말씀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지식의 말씀은 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환상으로도 보이고 물론 꿈보다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보는 게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잠든 상태에서 보는 게 꿈이고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환상은 내 의지가 훨씬 더 좀 많이 가미가 되어져서 틀릴 때들이 좀 더 있어요. 퍼센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어쨌든 꿈의 은사 정도 환상 현상도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더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듣고 또 위험한 게 있으면 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쟁취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속주의 샤머니즘에서 귀신이 주는 꿈은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절망 속에 들어가게 하는 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좋지 않은 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좋지 않은 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기도로 그걸 막아라. 그렇게 주시는 꿈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이 운명론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 좋은 꿈을 딱 꾼 다음에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게 많고 안 좋은 꿈을 꾼 다음에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주눅들고 억눌리면 마귀로부터 오는 꿈이고 그런데 대부분이 꿈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응답받기도 아주 쉽고 인도함 받기도 쉽은 부분입니다. 신실로 이제 이 성령의 은사들 같은 경우가 잘 나타나고 자주 나타나고 발현되는 사람들은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자주 나타나고 깨끗해집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빈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꿈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주님 관계가 안 좋아져 버리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꾸고 말아버려요. 꾸어도 흐릿하게 꾸거나 아니면 개꿈하고 섞여버리거나
근데 주님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꿈을 꾸게 된다는 이야기.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영적인 상황을 체크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심지어 내 자녀들의 상황 기도할 제목이나 내용이나 문제를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영역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근데 시대로 가면 갈수록 너무 좀 편집증적이거나 편협하거나 극단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강조, 예를 들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애언에 너무 치중해버린다. 그럼 요즘에 애언병이 걸려가지고 애언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애언에 하나에 치중해가지고 끌려가버리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은사 중단론, 성령 은사가 지금 멈췄다 이런 가르침 등등 잘못된 헛된 게 많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밝히 말씀하시는데 무지해요. 이제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각 사람마다 은사가 나타나는 모양과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성경을 일일이 기록한다 그러면 아마 성경 자체가 수백 권, 그냥 이런 66권 이 정도 분량이 수백 권이 돼야 될 거예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읽어 요것도 다 못 읽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다 마치는데 여기 설명이 구구절된다 그러면 아주 복잡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이제 주로 세 번째는 딱 글자가 이렇게 보여요. 글자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이렇게 글자가 보여요. 하나님은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꼭 성경 문자 같이요. 이렇게 주로 근데 글자가 이제 좀 짧은 글자로 와요. 짧은 글자. 기도 그래 글자 갑자기 보인다거나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자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그런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죽으려면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이야기. 말하자면 봐보세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의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쭉 보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풍랑이 일었는데 어쩌라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환경을 통해 음성을 들으면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는 편안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무슨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죠? 하나님이 부르신 적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환경을 따라서는 광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을 통해서 듣는다 그런 말이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 안에 임하셨는데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야지 무슨 환경을 통해 듣습니까? 환경에가 성령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 듣고 뭐 이런 책도 나와 있고 또 그런 어떤 영성의 가르침도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해도 100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100개가 왔으면 그 가운데 하나 진품을 어떻게 가려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온 연수가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런 연수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을 통해서 들은 음성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주는 음성이나 미혹 속에서 환경을 통해 있는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온 것 가운데 제 개인의 삶 속에서는 환경을 통해 들은 음성은 없어요. 환경을 통해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책들이나 그런 영성훈련 단체에서 제가 듣기도 보고 참관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굉장히 난무한 것 같아요. 지금 성령의 은사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글씨가 보이거나 혹은 이제 느껴지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 중에서요.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종 나타나는 것인데 상대방이 머리가 아프면 그 증상이 내게 와요. 저 사람이 10 정도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나한테 한둘 정도 머리가 아픈 증상이 와요. 그러면서 지금 저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내가 허리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 그 사람의 허리가 5 정도 강도로 많이 아파요. 근데 내게 1 정도로 온단 말이에요. 허리가. 그러면 그걸 이제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저 사람이 허리가 안 좋구나.
그래서 당신 허리가 안 좋으시지요? 물으면 어떻게 아셨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를 놓고 기도해 주면 기도받는 사람 훨씬 더 믿음이 와요. 하나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알고 있겠어요?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대신에 믿어야지만이 치유가 나타나요. 믿어야지 치유가 나타나는데 그때 지식의 말씀 은사를 사용할 때 상대방이 믿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려 하지만 기도받는 사람이 거의 100명 가운데 99명은 그 사람이 믿어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 예외는 있지만은요, 신자 가운데 그 사람이 믿어야 돼요. 아니면 99명 가운데 누군가가 믿어야 되는 경우는 또 몇 명에 속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중풍병자에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믿어서 중풍병자가 치유되었던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당사자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믿어서 치유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신화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치유사역자의 믿음만이 아니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에 이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말씀 은사는 꽤 많이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은사를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한 보편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로서 믿음이 있어요. 은사로서 믿음은 보편적인 믿음하고는 다른 양상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은사로서의 믿음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는 믿음하고는 공통점이 있어도 상이점이 훨씬 더 많아요. 대신에 믿음의 은사는 제가 이제 가진 사람들을 보고 관찰하고 겪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은사는 저는 없는 경우에 저는 아직 믿음의 은사를 받지를 않았어요. 저도 믿음의 은사는 받아야 될 과제물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은사는 저도 받아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데 믿음의 은사는 제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할 때 믿음의 은사가 역사에서 믿어져 버려요. 내가 집이 지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을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허락하시는 상황인데 내가 믿어야지 집이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데 집을 기도할 때 집을 하나님 주실 것이 믿어져 버려요. 그냥. 아니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걸 주실 것이 믿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 있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는 것보다는 일부의 사람만 받고 누리는 은사입니다. 물론 제가 믿기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받고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을 훨씬 더 수월하고 가볍게 해야지만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신자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이 자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구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가 믿음의 은사 강하신 분이고요. 또 본인도 스스로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성령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세해등교회 소광성 목사님 이런 분도 믿음의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부터 이미 자기가 큰 목회를 할 것이다 이게 믿어졌고 확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믿음의 은사를 가진 경우 이게 그렇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고 그 믿음이 계속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때가 지나면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거죠. 대신에 이 은사라는 것은 내 의나 내 자랑이나 아니면 내 경건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더 필요한 영역, 내가 부름받은 사명의 영역에서는 꼭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쓰임받고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역인데 유감스럽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오히려 더 무지해버리고 몰라버리는 이상한 현상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또 성령 은사 쪽으로 치중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버리고 극단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한국교회 비냐드 운동을 통하여 뻥뻥 넘어뜨리는 그 병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넘어뜨리는 걸 추구하는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넘게 활동을 지금도 막 그러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무관심하고 막 기도 안수만 해가지고 뻥뻥뻥 넘어뜨리는 것만 좋아하는데 실제로 기도에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넘어진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안 달라져요. 뭐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넘어지는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달라졌다 하는 사람이 물론 귀신이 나간 사람은 한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현상만 추구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되어져요. 믿음의 은사는 말하자면 불이 있는데 불에다 기름 붓는 거지. 대신에 불이 없으면 기름만 어디 부어가지고는 기름만 낭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는 기름구에다가 기름을 주입하면 자동차 기름이 채워져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수가 있는데 자동차도 없는데 그냥 주유소 그 기름 넣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길바닥에다가 막 기름을 퍼 부어버리면 고발당합니다. 기름 치우라고. 가스도 오염시켰다고 고발당합니다. 자동차에다 기름을 주면 좋은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역사해도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데 불 자체가 없으면 뭐 어디다가 쓸모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편하고 수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해서 모든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받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니까.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도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고향 동에 나사렛에 가셔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단지 소수의 사람, 병든 사람만 고쳤다 그래요. 그것도 좀 원어적으로 깊이 있게 막 주석이나 해석에서 들어가면 그냥 사소한 병, 소수. 그리고 중병이라든지 큰 병의 사람들은 고치지 않았다. 그 말이 권능이 필요한 병 고칠 수 없었다. 고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고칠 수 없었다 그럽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뱃속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 믿음은 그 치유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뱃속에가 근심, 절망, 그리고 믿지 못한 불신앙, 원망, 미움, 한 많으면 많을수록 치유의 권능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이제 교회 치유사역자도 있고 치유사역자들과 함께 또 오랫동안 사역하고 제가 같이 살기 때문에 치유사역 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뭐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치유사역을 할 때 되면은 주로 오른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간혹가다 왼손으로도 하지만요. 오른손으로 할 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 손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듯이 불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간절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하게 흘러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튕겨나오거나 그래서 깊이 있게 은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역사한 사람은 막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차가운 돌판을 어디 사람 죽은 그 돌판 비석 같은 데다가 손 얹은 것처럼 딱딱하고 나무판 위에 얹은 것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그렇게 되어지고 오히려 능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 할 때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능력이 얼마나 좀 나타나고 들어갔느냐, 성령님께서 얼마나 치유로 역사하고 계시느냐,
지금 기도받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받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받느냐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느냐, 스스로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치유를 받아들이느냐인데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때로는 힘든 이야기를 할지라도 좀 전달해 주어라.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예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성령이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치유로 역사하세요. 은사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치유를 얻고 기도해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똑같은 암이 있다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암 걸린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치유할 때는 때로는 3일 만에 아니면 즉각적으로도 고쳐지는데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100명이 은사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간절히 기도해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1명 기도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병 들어서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막 10,000명이 요청 들어와서 10,000명이 기도해도요. 그건 거의 고쳐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직접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치는 경우가 10,000명이 중보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가르침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명령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병든 사람에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방법인데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안 고치냐 그러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보기도 해가지고 제가 들은 한도 내에서는 누가 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중보에 걸렸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쟤는 구경만 하지만 다 죽었습니다. 이게 자기는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철회하고 있습니다. 막 어떻게 작정기도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죽을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약한 병이 하면 시간 지나면 치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 돈을 탐욕 부리고 잘못 가는 사람이 있어도 일단 그 사람은 제껴놓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많을수록 첫째는 교회는 또 믿는 사람들은 병에서 훨씬 더 자유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자유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체험하는 세계에서는 이 병 고치는 은사 그럴 때 성경 원어상으로는 병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각기 사람의 몸도 병도 이비인후과 내과 외과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처럼 은사가 어떤 특정의 어떤 질병들 질환들을 중심으로 치유하는 은사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은사자들은 보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뼈 쪽으로 치유가 잘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 내장 쪽으로 잘 치유가 잘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심혈관 쪽으로 치유가 잘 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경우를 봐요. 그러나 또 그걸 넘어서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훨씬 더 다양하고 깊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치유가 되지만 다른 영역들도 종종 치유가 된다. 그런 걸 보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론에는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병 고치는 은사자에게 예를 들어 100명이 치유됐다. 그럼 100명을 보면 어떤 질병에서 전반적으로 한 50명 치유되고 이쪽에서 10명, 이쪽에 10명, 이쪽에 10명,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이런 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신유의 은사자로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을 보면 어떤 질병 쪽의 중심은 심혈관이다. 그럼 심혈관 중심에서 한 50명 고쳐지고 다른 쪽에서 20명, 다른 쪽에서 20명, 다른 쪽에 10명 이런 식으로 고쳐지는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신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자연계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하고 초자연계에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연계에서 능력 행하는 은사를 기적 행한다. 그러면 기적 행하는 은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한국 교회에서는 좀 드물게 보는 은사인데요. 자연계 능력 행한다는 말은 몸에 뭔가가 없어버려요. 없는데 생겨나게 해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그냥 코가 없어요. 코를 놓고 있는데 코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드물게 일어나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손이 잘려가지고 없어요. 근데 손을 놓고 그다음 손이 생겨버리고,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놓고 기도하니까 생겨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장이 이게 이제 치유은사보다는 좀 기적의 이 능력하는 은사에 가까운데, 위장이 3분의 1토막밖에 없는데 위장을 놓고 3분의 1토막으로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3분의 1 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니까, 기도하니까 위장이 3분의 1 말고 3분의 2가 생겨가지고 온몸이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기적 행하는 은사는 자연계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능력 행하는 은사는 영적인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사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강하기도 하고 안 강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쫓아내려다가 온팡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초자연적으로 능력 행하는 은사다. 그건 저는 그렇게 분류하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목회자로서 축사 사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제가 하고 축사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제 믿음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제게 능력 행하는 은사는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제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마귀 센 사람에게 그 사람들 손 놓고 기도할 때 되면 마귀 공격을 거의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저는 귀신 역사가 세면 기도하면 공격을 받아요. 이게 은사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보호가 나타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축사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영향을 별로 없는데요. 마귀 역사에 많이 짓눌림이 있고 심한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안수와 기도하면 마귀 역사 손을 타고 올라와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안수해주고 나면 손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주의 깊게 조심히 하려고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또 많이 안 하고, 손을 타고 올라오면 어떨 때는 막 손목까지, 어떨 때는 팔목까지 마비가 돼요. 그러면 빨리 막 손을 털고 다시 주무르고 손에서 축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역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오히려 방어력이, 이 은사하는 능력이어서 방어력 자체도 있는데, 이쪽 부분에 방어력이 거의 취약하고 별로 없었으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쫓겨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오히려 제가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나 어디서 축사를 제가 행하게 될 때 같은 경우는 축사가 끝난 다음에 영적인 좀 청소를 하거나 기도 생활을 좀 그 다음에 좀 해야지만이 후유증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후유증이 종종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야 제가 후유증 앓는 걸 종종 보시잖아요. 절고 다니잖아요, 제가. 다리가 관절이 멀쩡한 제가 막 하루 이틀 3일씩 절고 다녀요. 그게 축사 사역의 후유증이에요. 이게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은사 쪽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제 저를 쳐버려요. 걔네들이 보복이 들어와요. 보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절고 다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옛날보다는 그쪽의 능력이 좀 더 세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턱이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씹고 그래서 오래 지낸 적이 많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턱 돌아가는 경우는 요 몇 년 근래에는 거의 없어요. 다리 저는 것도 옛날보다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 신발 갔다 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한 2주에나 한 번이나 절고 다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절고 다니고 그랬어요. 오른쪽 관절이 안 좋아가 절고 다니면 왼쪽이. 이게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밤새 내내 마귀 역사가 심할 때는 막 끙끙끙 앓고 막 뒹굴고 그래요. 잠도 못 자고. 그만큼 마귀의 보복이 이렇게 심해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는 은사 쪽으로 받은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성령 인도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하고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 은사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으로 쫓아내주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편하지만 저는 이제 뒤집어 써요.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잘 처리를 않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회개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버릴 때는 꼼박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려고 애를 쓰죠.
회개기도 따라하라 그러고 그 말씀을 회개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는 회개를 안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땐 뒤집어 쓰게 돼요. 그 사람 안 쫓겨나가도 뒤집어 쓰고 쫓겨나가도 뒤집어 쓰고 그럴 땐 그 다음에는 이제 절고 다녀요. 하고 잠잘 때 되면 이제 밤에는 더 막 세게 역사하기 때문에 잠잘 때 되면은 막 다리를 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막 그런다고 뭐 다 커가지고 울 수도 없고 진짜 아픕니다. 근데 옛날 턱이 돌아가는 거 더 힘들어. 밥도 못 먹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설교할 때 되면 이제 어버버버 하지요. 다행히 설교할 때 턱이 돌아가가지고 잘 못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신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은사 꼭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지만이 사람들을 돕고 실제로 내 가족, 내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이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자연적인 부분은 거의 잘 없지만 초자연적인 부분에서 귀신을 다루고 처리하는 모든 신자가 해야 될 특권이고 또 하나님 자녀 권세지만 이 부분에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모든 신자가 해야 되지만 기도 부분에 은사가 있어요. 전도는 모든 신자가 해야 되지만 전도의 은사가 또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쉽죠. 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쉽죠. 이렇게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교회에 믿는 사람 가운데 한 10% 정도, 또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한 10% 정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빨리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참 오류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방언 통역은 기본적으로 애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지 자기가 방언하면서 자기 말을 통역하고 이 부분은 굉장한 오류와 잘못된 것과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다가 미호경이 사로잡히고 들린 사람들 저는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한다. 저는 외줄타기를 하는 걸 봐요. 외줄타기를.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1995년에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18년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성령님 역사는 뭐냐 그러면요. 제 방언을 통역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95년에 받아가지고 방언 통역을 지금까지 해오지만 제 방언을 성령님이 통역하도록 역사하신 적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통역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통역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경우하고 제가 억지로 제 방언을 하고 통역하려는 경우는 틀려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통역하려고도 안 했고 또한 성령님께서 제 방언을 억지로 제가 통역하도록 해서 너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라 그렇게 역사하신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냥 나도 부지불식간에 나와버린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도 그러지만 자기가 강제적으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언을 통역해보려는 시도와 그 내용이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방언의 뜻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방언 은사가 있다.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어찌 되냐 그러면 모든 신자가 방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신자 구하는 사람마다 다 방언 받는 것을 저는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그럴 때 말하는 자겠느냐 그 말은 뭐냐 거기에가 현재 진행형이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가요. ing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하여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28절에는 그래서 직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그냥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직분을 감당한다 그러면 방언은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은사하고 연결되는 게 방언 은사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한다. 그 말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부분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방언 은사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방언 은사를 통한 직분, 그걸 통한 사역은 모든 신자가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신자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신자가 지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명을 받는 주된 은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수적인 은사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주된 은사는 양상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은사들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지금 10절 애언,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그렇죠? 애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함. 애언 은사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인데, 사람들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참 이렇게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은사가 정말로 알려지지 않은 은사고, 또, 시중에서 신앙서적 가운데 영분별,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영분별에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영분별이다 그러는데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하고는 다른 영분별을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베일을 덮고 있고 숨겨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영분별의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받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듣고 그걸 생각해 버리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해줘도 안 받는 사람 잘 몰라요. 그냥 먼저 어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는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2번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영분별 은사를 제가 그래도 제 경험 세계에서는 제가 아는 은사가 영분별의 은사가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영분별의 은사는 막 복잡하게 막 어떤 사람은 막 귀신도 보고 막 천사도 보고 이런 영분별의 은사라는데 그건 영분별의 은사와 틀려요. 그건 은사 중에서 나누자면 지식의 말씀에 속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지 그 영분별의 은사는 아니에요. 또 그것도 영안이 열린다 그러는데 영안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요.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가장 오리지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주님과 아주 가까운 영적 삶을 산다. 그 영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 것이 영안이 열렸다. 그런 그 말이 정의예요. 첫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 그냥 은사적으로 영안이 열렸다 그것을 성경에서 인정하는 영안은 아닙니다. 은사적인 것은 개인의 경건성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저도 1990년에 영안이 열려서 은사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귀신도 보고 막 영적인 세계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주님과 나와 관계하고는 별로다 그 말이에요. 별로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90년에 영안이 열려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집안의 역사한 귀신을 다 보고 살았으니까 제가 사실 그때 끔찍하더라고요. 예배당에 가도 끔찍하고 부흥회 참석해도 끔찍하고 집안에 구역 예배를 가도 그냥 아이들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애들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보이니까 그 말해서 뭐예요. 그런다고 저는 보아도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봐야 충격이고 그 양반들은 모르고. 근데 그런 영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안의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런 은사적인 것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영분별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영분별 은사는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영적인 어떤 지각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게 제고 좀 근사치에 가깝지 않나 생각. 제가 표현하다 보면 그냥 뭐가 잘못됐다 그거 알아버려 버려요. 근데 대신에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저 사람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고 알아요. 근데 어디가 문제 있는지 몰라요. 영분별 은사는 저 사람 이상하다고 알아요. 근데 설명 못해요. 어디가 이상한지. 왜? 저 사람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았고 생활도 안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말하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보면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성숙도에 따라서. 근데 그건 영분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분별하라는 거에 속하지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은사는 그냥 보면 그냥 알아버려요. 대신에 어떻게 내가 알게 되는지는 몰라요. 은사로서 알게 되는데 뭐가 틀렸는지를 잘 몰라요. 틀렸는지 알려면 거기 영분별에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함께 해야지만이 틀린 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지식의 말씀 은사하고 영분별 은사가 합쳐지지 않으면 이제 뭐가 틀렸는지는 알아도 뭐가 틀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디가 엔진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엔진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확한 걸 잘 잡아내지를 못해요. 엔진 부위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부위인지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엔진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본네트를 열어보면.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어디가 고장인지 하는 걸 아는 그런 은사에 속해요. 그래서 사실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요소에 곳곳에 있어서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기꾼을 만나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러면 이게 알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 속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이기도 하지만 영분별의 은사의 계열에서 저 사람 잘못됐다 그렇게 음성을 들은 경우도 몇 차례가 있는데 영분 은사들이 있을 때 사람의 함정에서는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기반이 되는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 은사들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고 성령 은사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 사명을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할 때에 은사를 따라 섬기라 하는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너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내 지혜,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내 독단과 내 편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재능을 따라 살기보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